주일로 룻기서 2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룻이 밭에서 저녁 때까지 보리를 타작한 것은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랬는데 신약 구속사 진리로 보면은 룻은 구원 받아가지고 신부 단장하는 사람을 예표하고 밭은 신앙생활을 말하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밭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의 9절. 저녁 때까지는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오죠. 저녁 때까지는 신앙이 봄, 여름, 가을 다 거쳐서 열매 맺는 때를 말해요. 마지막 때. 그때 뭐 하냐니까 보리, 첫 열매. 보리를 추수해요. 타작. 보리, 소맥이라고도 하죠. 곡식 중에 보리, 첫 열매. 가장 먼저 밭에 뿌려서 열매 맺는 곡식. 보리를 타작한 것. 그 신약 구속사 진리로 마지막 때 룻과 같이 복음의 사역자로 불러서 쓰시는 그 종들, 복음의 종들이 마지막 때 추수 사역하는 진리를 예표한 말씀이다. 제목이 이해가 되면 오늘 본문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서를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룻을 통해 어떻게 시작해가지고 신부 단장까지 하시는 말씀이 비유로, 예표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요즘 다발 곡식 그 묶은 걸 말하겠죠.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그가 룻이죠.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추수하는 보아스 밭의 일꾼들 종들에게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원문 발음과 사전의 뜻을 보시면은 라흐 나오죠. 오른쪽에 라흐 그녀를 위하여 민 조금씩 핫제바팀 한 줌 조금씩 바자부템 버려서 베리케타 걸어 죽게 하라는 얘기죠. 배로 그를 죽게 하고 티그하루 너희들이 룻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부끄럽게 하지 말라. 배로 배는 그리고 로는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말라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 로가 부정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명령식으로 되는 거예요. 부정사는 아니한다,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말라는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알과 로를 정확히 모르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렇게 오해를 해서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영생할 건데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타락해서 원죄가 들어왔다고 비진리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내용이에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거기 보시면은 저녁이 먼저 나오죠.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스라엘 나라만 이 성경책에 의해서
그 유대 종교인이니까 저녁을 하루 시작으로 알고 있고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해가 뜬 아침이 하루의 시작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창세기에는 거꾸로 말하는 것 같으냐? 해가 떠야 아침 시작인데 해가 지는 저녁 때부터 왜 하루를 시작이라고 그러느냐? 그게 중요한 구속사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녁 그 다음에 밤으로 가서 죄인이 죽어야 되는 진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저녁 밤이 되면은 사람이 잠자리 들지요. 잠자리 들면은 어부가도 모르고 죽여도 몰라요. 어부갈 땐 알 수도 있겠지. 근데 잘 때에 와서 죽이면은 꼼짝없이 죽는 거죠. 옛사람 죄인이 죽어야 되는 진리를 저녁이 된다 그래. 저녁 밤. 저녁이 되어서 밤을 거쳐서 옛사람 죄인이 죽고 그걸 교환된다 그러죠. 에레부 교환된다. 옛사람 죄인 죽고 영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교환된 사람, 바뀐 사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보케르 그러니까 저녁이 되며 에레부 보케르 아침이 되니 빛의 아들로 태어난다. 아침에 태양이 뜨잖아요. 그 태양이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고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아들로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진리 그런 진리를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은 왜 저녁이 없느냐? 왜 없을까요? 일곱째 날. 뭐가 끝났죠? 뭐가 어떻게 됐어요? 옛사람 죄인과 악한 자 전부 다 죽어 없으니까 저녁과 밤의 필요가 없다. 이거 중요한 진리입니다. 독보적인 진리예요. 우리 한빛교회에서 최초로 증거되는 진리.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2절 하나님의 거지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일곱째 날이란 말은 완성의 날을 말씀합니다. 마치시니 완성을 해서 이제 다 끝내는 걸 말해요. 끝마쳐 완성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쉬신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저녁과 아침이 되는 그 날이 없어. 그냥 빛으로 완성된 상태. 빛의 아들이 빛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완성하셨을 이 날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놓으니까 이걸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 안식회 토요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 봐라 하나님도 일곱째 날을 쉬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야 되고 그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토요 안식을 지킨다 그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다. 그런데 요즘에 메시아닉 주의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메시아닉 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 교단에 목사님들이 진리를 찾다가 원어로 들어가더니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 선교사들 만나고 거기 가서 배우고 하면서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일곱째 날을 천지만물 창조한 날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유대 종교의 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거듭남인지를 모르니까 문자로만 이제 오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잘못 배워가지고서는 주일날 모이던 교회가 토요일날 안식일날 지켜야 된다고 그것이 원어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 그런 모이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토요일날 모여서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주일 성일이라고 복된 날 지킨다고 모여서 이제 그런데 거기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바리새인들처럼 모자 쓰고 망토 두르고 뭐 나팔이 뿔나팔 불고 그래서 6월절부터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7절을 다 지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가장 먼저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신부단장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착각 오해하고 있어요. 거기에 잘 믿겠다 하는 교인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열심으로 진리를 찾고 내가 잘 믿어 보려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그 생각, 머리, 이성 이런 거 가지고 막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90% 이상이 다 이단에 빠지는데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영생을 위주로 작정된 자들은 다 불러 빼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구원을 잡고 내가 받는다, 내가 선택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그래요.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내 의지로 뭐 결심하고 결단하고 결정을 내려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인간의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진리가 아닌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진리라고 많이 그랬으니까. 저도 옛날에 엄청 많이 진리를 찾아다녔어요. 성경책을 보니까 창세기 1장부터 뭔가 이게 좀 자꾸 마음에 뭐가 이렇게 안개가 낀 것 같아요. 그때는 번역 성경만 봤는데, 여기 보면은 첫째 날에 빛이 있지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보면은 광명이 또 나와. 광명도 빛이거든요, 넷째 날에.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르냐? 이게 안 밝혀지는 거죠. 못 밝힙니다. 구속사로 열리면은 이제 다 밝혀지지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하게 했어요, 성령이. 그래서 참빛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오루 빛, 그 빛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우리의 구속주이신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감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빛이 태양빛이냐 햇빛이냐 뭐 말이 많어. 달빛이냐 무슨 빛이냐 뭐 그래서 빛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내가 아직 어둠에 있다 그 말이고 사도 바울이 영광의 복음 빛의 말씀을 쫓아갔지요. 그러니까 넷째 날에 보면 큰 광명 작은 광명이 나오는데 큰 광명 작은 광명이 큰 광명은 태양이라고 오해하고 있고 작은 광명은 달이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몇 년 전에 창세기 1장 했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창세기 1장 이해가 50%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2장 3장까지 올바르게 알게 돼야지 비로소 올바른 구원의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 남자 여자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창세기 2장에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지은 사람은 재료가 있지요. 흙이라는 재료가 있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26절에서 27절, 28절까지 거기에 나오는 사람은 재료가 없어요.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남자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말하고요. 여자는 신부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새 사람도 말한다. 그렇게 또 자세히 들어가면 남자는 새 영을 말하고 여자는 새 마음을 말한다.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새 영과 새 마음이 하나 되려면 전신갑주가 돼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새 영의 충만히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새 마음, 그릇에 충만히 채워지면은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이 하나 된 사람,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기름을 등과 그릇에다가 채운다고 되어 있죠. 그 등은 새 영을 말하고 그릇은 새 마음을 말해요. 이렇게 구속사의 진리로 온전히 다 밝혀지는 겁니다. 부산에 보면은 지금 신학교 준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교제를 자주 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많이 알기도 하고 또 진리를 많이 또 찾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메시지를 이제 보내드리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신학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참 이 마지막 때에 이 추수 사역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종들, 양육하는 그런 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영광의 복음을 가르치는 뭐 신학교가 아니라도 가르치는 어떤 그런 이제 단체 모임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원하심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잘 진행되어 일어날 줄로 믿어요.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이 아니다. 하와가 아니다. 이거 모르면 구원을 몰라요. 구원을.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하면 창세기 1장의 남자 여자는 흙으로 만들었다고 돼 있지 않아.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흙으로 만든 아담이 아니구나. 하와는 뭐예요? 아담에서 빼냈어. 그러니까 아담이 흙으로 만드는 사람이니까 또 흙에서 나온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흙이라는 재료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영생 못하는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 1장의 26절, 27, 28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러한 영의 세 사람은 영생하는 사람이다. 그 영생하는 사람만 악한 자를 알고 제대로 알아요. 단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악한 자와 싸워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정복해서 이기는 자로 계시록 2장 3장에 무장되고 신부단장이 된다. 그래서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퀴벳이, 퀴벳인가? 붓인가? 하여튼 오래돼갖고 단어가 악한 자를 정복하라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땅이 여성으로 나와. 그러니까 음녀를 정복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자가 음녀예요. 음녀. 근데 그 음녀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삽니다. 막 그래요. 그게 속이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 위해서 내가 충성봉사합니다. 이것이 음료의 종교 행위다. 그럼 뭘 행하는 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라.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원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지구를 정복하라 그랬으면 아직도 전 세계에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많아요. 그거 언제 하는가? 언제 하나? 기약도 없어. 그러니까 이 지구의 땅을 말하지 않아요. 여성으로 나와, 여성. 땅이.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알면 이것이 이제 음녀를 정복하라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새 땅이 있고 정복해야 될 땅이 두 땅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을 두 마음이라 그래요. 새 마음과 육의 마음. 그래서 싸우는 거죠. 싸워. 근데 이 싸울 때에 미리 알면은 대비를 할 텐데 갑자기 그냥 욱 하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유 내가 또 내 자가 살아나서 그 창피한 거예요. 육적으로는 창피하고 주님 앞에 또 아유 내가 아직도 신앙이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에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실패하고 뭐 부끄럽고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서는 그 자기에게 빠진 사람은 복음의 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뭐 하면 자기가 또 막 올라가. 또 뭐 잘못되면 그냥 지옥 아랫목까지 내려가. 종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땅을 정복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까지 빨리 가기를 소망하라는 의미로 우리는 봐야 되겠다. 사도 바울의 신앙까지 가면은 딱 올 때 알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세 사람이 탁 악한 자를 정복한단 말이에요. 정복. 싸워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게 다 문자적인 번역이에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영의 세 사람이 육의 속성들을 다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모르니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래요. 그러면 실제로 다 못 다스리고 있잖아요, 지금. 맹수 같은 경우 무서워서 도망가고. 다스리면 뭐가 무섭습니까? 안 무섭지요. 사자, 호랑이가 와도 내가 이길 건데.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완전히 문자적인 해석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이 아주 중요한 성경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본질적인 말씀인데, 시와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유대 종교인들이 번역한 거거든요. 히브리 원어 성경 문자적으로. 그것을 이제 라틴어로, 헬라어로, 또 우리 한글 번역 성경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올바른 진리에서 많이 왜곡이 되었느냐.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성 창세기를 볼 때에 성령께서 깨닫는만 보는 듣는 길 열어주시면 보이지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배워서 알레포, 배워서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제대로 알게 되는.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23자 중에 알레프가 여호와 하나님과 엘로힘 하나님과 루아 하나님. 구약에는 육체 예수님 없으니까 삼위일 되신 하나님을 배워서 알아가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에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내 멍에를 메고 이렇게 나와요. 예, 그거 제가 몰랐습니다. 멍에가 이게 뭔지 답이 없으니까. 아니, 예수님의 멍에가 뭘까? 예, 그러다 요즘에 이제 말씀을 쭉 상고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멍에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멍에로 연결시켜서 또 말씀을 또 깊이 열어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것 참 중요하고, 죄사함 받은 다음에 그 거듭나는 진리 또 중요하고, 거듭난 사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에게 싸워서 정복해야 될 것이 또 있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계속 뭐예요? 계속 이 전쟁이나 마찬가지, 전쟁, 싸움하는 것. 근데 세상에서 정말 지치고 그렇게 하다가 예배당에 와갖고는 좀 위로도 받고 쉬고 싶은데 말씀이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이 아주 자꾸 이렇게 민감하게 만들어요. 예민하게. 내가 일주일 동안 뭘 정복했나 못했나? 내가 나의 새 영과 악한 내 자가 어떻게 싸워가지고 졌나 이겼나? 이걸 자꾸만 이제 이 머리나 하여튼 가슴인가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내 안에서 자꾸 돌아간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들어가면 아주 민감해지고 예민해집니다. 그냥 적당히 해갖고는 이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살찔 겨를이 없고 쉼이 없어. 그냥 말씀 제가 증거해야 되니까 자꾸 들어가다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 것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놓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면서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루 종일 말씀에 이렇게 사로잡히고 말씀에 묻혀가지고 이 메시지가 한 장씩 나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그냥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밥 먹으면서도 말씀, 화장실 가서도 말씀, 마태복음 11장 이 본문이 그 어떻게 해석해야 맞는지, 룻기서 2장 16절에 19절 이 어떤 해석이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해석인지 진리의 말씀인지 계속 돌아가니까 이게 젊을 때는 그래도 좀 쉬워. 근데 나이 먹으면요 좀 붙여요. 힘들어진다 그럴까? 그 제 사명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참 그래서 육을 가지고 살면 어쩔 수 없이 그 육의 영향을 받는 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게 되고, 더 진리의 성령의 인도와 진리의 성령의 역사심을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되더라 그 말입니다. 룻기서 2장 16절. 그녀인 룻을 위하여 곡식 한 줌을 조금씩 뽑아 버려서 룻이 뒤에 이제 쭈스로 따라오잖아요. 그럼 이제 추수한다고도 돼 있거든. 그럼 이제 룻이 그걸 추수하는 거예요. 남은 이삭이지. 그래서 걸어 죽게 하여라 보아스가 이러한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룻에게. 그리고 그녀인 룻을 부끄럽게 무례하게 너희들 말이지 대하면 안 돼.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 추수하는 남종 여종들에게 이렇게 딱 명령을 내리면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죠. 만약 건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지. 그럼 이 사람들은 돈벌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사람의 밭에나 뭐 나 써주세요 그런다고 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보아스가 룻을 생각해가지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충만한 상태냐.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미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은
이 룻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 생각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너희들. 건드리면 너희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룻을 위하여 곡식 한 줌씩 조금씩,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마지막 때 남은 이삭을 룻의 사명을 받은 복음의 종들이 추수단장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은 신부 단장한다는 내용이 참 많이 뜨는데 제가 다는 안 봤지만 그 맥을 아니까 거기 보면 진리가 없어요. 왜 없느냐? 그냥 환상계시 보고서는 뭐 신부 단장 계속 부르짖고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성화되어라, 변화되어라. 그리고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거짓 신부 단장의 그런 자기 말 하는 거예요. 거짓 신부 단장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신부 단장은 신부 단장의 말씀에 의해서 신부 단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말로 신부 단장에서 신부 단장 되면 얼마나 쉬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신부 단장의 수준의 말씀이 나와야 되고 그 말씀을 먹는 양떼가 필요하고 그래서 신부 단장을 성령이 시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6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사명자인 것을 마지막 때의 추수 사명자예요. 사역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이삭을 줍는 복음의 종들은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옛날에 몰랐을 때에 참종이 되고 싶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이 되고 싶고 몰랐을 때 그랬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알고 봤더니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의 플랜 계획에 의해서 다 진행해 가신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우리 이 한빛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 마지막 때 남은 이삭을 줍는 종들이 나오기를 저는 믿고 또 희망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저녁 때까지 죽은 거예요.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일어났어. 원어에는 쯤은 없어. 한 에바가 되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거둔다고 나와요.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래서 하렙이 저녁인데 육신의 자아가 죽임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첫째 날부터 여째 날까지.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에 창세기 1장으로 가세요. 창세기 1장. 1장으로 가가지고 신약의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어느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나왔느냐, 기록이 되었느냐. 이렇게 성경을 보는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뚝 떨쳐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자기 생각으로 막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진리는 딱 부러지는 것이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하렛 거기 나오죠. 원문 발음과 산뜻을 보시면은 맨 먼저는 바텔라케트 그래서 룻이 거두었다 이렇게 돼요. 그걸 번역으로는 주었다고 하니까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거두다는 말은 뭐예요? 추수 사명자를 말하는 추수 사역 말하는 거예요. 빠샤데 밭에서 진짜 뭐 역사적으로 밭에서 이제 그랬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룩과 같은 복음의 사명자들이 추수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제 신부 단장이 다 이렇게 막 되어가는 게 아니고 누구는 백성, 누구는 혼인잔치 들어간 사람 이거 정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다 신부 단장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모르니까 누가 어떻게 사역자가 될지, 누가 신부 단장이 될지, 누가 백성으로 구원받을지 다 구원받으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렙이 저녁인데 육신의 자아가 죽임당하는 기간을 말하는데 이것이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여째 날을 말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내가 첫째 날 신앙 수준이냐 이러면 참 갈 길이 먼 거죠. 첫째 날 신앙 수준인데 저녁을 체험했느냐 내 자아가 죽는 체험을 했느냐 이거 어려운 거예요. 첫째 날에는 왜 그래요? 셋째 날에 가가지고 바로 옛사람들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에는 이거 옛사람 죄인도 모르는데 뭐 내가 옛사람인지 죄인인지 모르고 그냥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같아서 죄인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첫째 날에서 둘째 날, 셋째 날에 하야빠샤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 그 첫째 날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신약에 와서 로마서에서 3장 19절에 있던 내가 20절로 가가지고 율법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역사다 그 말이에요. 아 이제 봤더니 내가 이래서 죄인이고 죽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죄 안 짓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알았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건너뛴 잘못된 종교인이었다 깨닫게 하셔가지고 율법에 죽임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가장 자세히 기록된 것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된 사람이 셋째 날 체험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첫째 날 또 가요. 그래서 첫째 날 말씀 익혀요. 둘째 날 진리 익혀요. 다시 셋째 날로 와서 확실하게 더 한번 로마서 10장으로 넘어가는 거 이제. 그래서 악한 자가 죽임당하는 때다 이 말이에요. 저녁 때다. 그러면 우리 육체가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생체 리듬이 저녁 때가 되면 잠이 오고 자야 되잖아요. 그럼 저녁에 자고 밤이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아침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가지고 리사이클링 돼갖고 회복이 돼가지고 또 운동하고 또 하루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저녁을 체험하는 내 자아가 죽는 그 체험을 하게 되면은 영의 새 사람이 더 깨어서 더 전진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 육신의 자아가 죽는 것은 뭐예요? 영의 사람과 이미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싸웠다는 얘기. 그럼 내 안에서 영의 새 사람과 새 영과 내 악한 자아가 싸우는 것을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에서 체험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말씀에 의해서 신앙의 분량 따라 이것이 자아 죽은 것이구나. 이것이 내 안에 거듭난 영의 새 사람과 악한 자가 싸우는 그런 내용이구나. 사건이구나. 그런 싸움의 전쟁터 현장이구나. 이렇게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 때가 다 오게 돼 있어요. 한번 한 사람은 요만큼 알고 뭐 40%, 50%, 60% 이렇게 점점 이제 알아가요. 그래서 90% 이상 되면은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이제 되어 가겠지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바로 알고
기도가 나와야 되고 내 신앙의 현주를 알아야지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바타흐보트 거기 나오잖아요. 타작하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70인의 헬라 번역의 룻기서에서는 떠니 이렇게 놨다고. 이렇게 떤데 이렇게 곡식을 나 약하다는 말이에요. 타작했다 그 말이에요. 타작. 추수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보시면 이사야 몇 장? 이사야 41장. 여기 새 타작기가 나와요. 추수하는 사명자를 말해요. 추수하는 복음의 종들. 41장 15절.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예리하다. 이가 날카롭다는 말은 이빨이 아니고 아주 율법의 칼이 날카롭단 말이에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으리니. 우리가 옛날에 배워서 알고 있던 율법 복음 그런 내용이 아니야. 새로운 말씀이라고. 새로운 말씀을 할 거는데 새롭게 다시 해석된다 그 말이에요. 올바른 진리로. 죄사함부터 거듭남부터 구원의 완성의 복음까지.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뭐예요? 자랑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에 신부단장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 세계 복음의 종들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보시면은 8절부터 쭉 보시면 야곱이라고 야곱. 나의 종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아. 그럼 이 야곱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목숨 걸고 추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무슨 말씀을 받으면 다 이단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뭐 참종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단들이 다 그런 거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죄인인데, 육의 사람인데, 신학을 배우고 목회를 해요. 근데 정확한 죄사함도 모르고, 정확히 거듭나는도 몰라. 그냥 신학 교리에서만 목회를 해. 목회를 하는데 참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주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고 싶고 참 칭찬을 인정받는 종이 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참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목회를 해요. 그게 야곱 상태가 아직까지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야? 이미 아세요. 응?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종이.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다 체험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택했다, 놀라지 말라, 굳세게 하리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나와요. 13절. 이는 나 여호와라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래. 육을 가지고 목회하니까 악한 자가 다 안 죽었으니까 지렁이 같다고요. 지렁이가 얼마나 기어갑니까? 얼마나 이거 하루 종일. 근데 그 지렁이가 어둠 가운데 있어야 돼요. 빛 가운데 나타나면 죽어. 그 옛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빛의 말씀으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 힘으로 안 돼.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러시면 이제 보라 내가 너로 야곱 같은. 근데 이 야곱이 말이죠. 특징이 하나 있잖아. 하나님의 복이라면 목숨 걸고 받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려는 마음도 별로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목숨 걸고 복을 받으려는 마음도 없고 이건 뭐 그냥 뭐 세속적인 목회하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그런 면도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목숨 걸고 매달리는 사람. 예. 그 인간적으로는 나쁜 거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확 들어가지고 확 바꿔놓으면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불타는 사람이지.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불탄 사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 그런 예, 이 남은 이삭을 예, 추수하는 종들 이러한 종들은 이 정규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에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정규 신학 코스를 밟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학이란 신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신학이라는 것은 나중에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그런 과정 거치게끔. 그러나 마지막 때 다시 이렇게 진리의 성령이 확 사로잡아가지고 진리를 배우게 하고 익히게 해가지고 쓰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핍박이 커요. 말씀 증거하면 어느 신학 나왔냐? 목사도 아닌 것이 이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흔들릴 사람은 하나님 쓰지도 않아.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이게 올바른 진리니까 나는 그냥 내 사명은 이거 증거하면 되는 거야. 아주 단순해야 됩니다. 저 목회 단순하게 하잖아요. 예? 교회 부흥을 위해서 무슨 커리큘럼을 짭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뭐 연예인을 불러옵니까? 옛날엔 좀 했지. 기도원 원장님 데려다가 막 며칠씩 부흥회를 하고 저 소화동에서 예언해요 막. 지금은 좀 어린애 그 수준인데 그때 뭐 많이 왔어요. 그냥 꽉 찼어. 나는 그때 몰랐으니까 진리를. 그게 단 줄 알았죠. 그러다가 이제 진리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속가내는 작업을 하시네요. 속가내는 작업.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붙잡아 놓는 사람들, 이 신부 단장을 가장 원하는 사람들, 그때도 신부 단장 내가 말은 했어. 근데 신부 단장의 진리 제대로 몰랐어. 그래서 신부 단장의 진리를 증거하는 정도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신부 단장을 원하는 양떼라고 해가지고 또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된 뜻대로 되는 거구나. 그래 되니까 제가 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이 주신 말씀 열심히 올바른 진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에 의한 올바른 구원의 진리 그것은 열심히 나팔만 보면 돼. 알레푸 할 때에 왼쪽에 뭐요? 폐가 뭐요? 입을 열어 증거한다, 가르친다. 그거 알레푸.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23자 중에 첫 번 시작되는 단어 알레푸를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도 제대로 모르고 그건 뭐예요?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를 막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프가 시작의 단어고 시작의 말씀이잖아요. 엄청 중요하거든요. 알레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베이트라고도 발음하고 베트라고도 발음하는데 그것이 성전, 집 이런 뜻이잖아. 성전 건축, 집 건축. 그럼 이제 그 문자로 아는 분들은 내 머리 안에 집을 짓는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내 머리 잘려야 돼 먼저. 그러니까 그 문법으로 풀면은 베레시트 하면 베이트다 똑같은 빼니까
물은 못 아내니까 내 머리 안에 이렇게 오해하게끔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난데 내 안에 성령 건축한다고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먼저 나는 죽어야 되는 걸 몰라. 저녁을 거쳐야 되는 걸 모른다고. 그냥 나는 아침이래. 뭐가 아침이야? 아침은 어둠의 사람인데 하늘 뜻대로 못 사는 육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이 그렇게 중요한 진리인 줄 몰랐어요, 옛날에는. 예. 그래서 그런 진리를 알면서 이제 조금씩 이 남은 자를 신부단장하는 종으로 세워 가시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런 이가 날카로운 세탁기계의 사명을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알게 됐고, 물론 제가 그 말씀은 신학할 때 밀가루와 소금 가지고 용문산에 들어갔는데, 용문산이 기도원의 시초입니다. 경북 뭐 어느 군인가 하여튼 군은 모르겠네. 지금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이 굴을 많이 파놨다고. 그럼 굴이 여기서 우리 정집사님 정도 더 될지 모르겠네. 그러면 이제 굴 맨 입구에 천막 치고, 천막이 어디가 있어? 그냥 천막 같은 거 치는 거지. 그 다음에 조금 들어가가지고서는 또 쳐요. 가림막. 그 맨 안에 자는 거야. 거지 생활이요. 그러면 이제 그 천막 나오면은 거기에 이제 코넬하고 밀가루하고 소금하고 물 기어다가 해 먹는 거 이제 있다고 이 말이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먹으면서 제가 이제 기도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종이 되려면 능력 바닥이 되고 말이지. 진짜 적당히 목회하면 안 되고 뭐 참종으로 목회해야 되고, 신학생 때 불이 타요. 다 거의 다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주신 말씀들이 이제 있는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거란 말이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개로 너를 쓰겠다. 나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때는. 하여튼 좋은 말씀이구나 그랬다고.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것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개 사명자로 쓰겠다는 뜻이구나.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금을 깁는 그 말씀을 열어주시고 하면서 이게 마지막 때 사도 요한의 계열의 마지막 때 사도 요한의 계열의 종들이 바로 룻과 같이 남은 이삭을 신부단장을 시키는 게 추수의 복음이고 신부단장의 복음이고, 뭐 다 붙이면 돼. 영광의 복음이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룻기서를 보면 요즘에 하면서 뭐 타작한다, 추수한다가 나오면은 제 마음이 여기서 뛰는 거예요. 그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너를 쓰리라, 그게 생각나니까 돼요. 막 심쿵해 그냥. 지금도 그러네. 벌렁벌렁 뛰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바타흐보트 타작을 했어요. 룻이. 무엇을 타작했느냐? 아세로 그것을 타작했어. 리케다. 거두고 타작을 했다. 바이 되는지라 케파 얼마나 된다고 하네바 정도 타작해서 거두었대. 이건 뭐냐?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11분의 양식이에요. 11분의 양식. 10이라 그러면은 완성을 말해요. 완성. 일은 시작이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 16절에 이제 하네바 내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뒀다는 말은 신부 단장한 사람들, 신부 단장한 영혼들로 완성시키는 사역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세우림, 보리, 사람을 말합니다. 소맥. 예. 우리가 천열매 알고 신부 단장 보리로 비유로 말하면 지금 단장되어 간 줄로 믿습니다. 루시 밭에서 저녁 때까지 거두고 추수하여서 그 거둔 곡식을 떠니 한 에바의 보리 소맥을 거두었다. 신약 구속사 진리로 롯은 사역자를 말합니다. 고린도전 3장 9절에 하나님의 집인 밭 교회에서 저녁 때까지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 몇 가지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게 이거예요. 내가 저녁을 날마다 이건 좀 어렵지요? 가끔이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저녁을 체험하고 살아가느냐. 이건 뭐예요? 내 악한 자가 죽는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해요. 에르브 저녁 때까지 곡식 교회 지체들을 타작하여. 그러니까 타작을 당할 때 아픔이 있는 거예요. 타작하는 사람은 기쁜 거야. 어우, 이 심령 타작 신부단장 되어가네. 할렐루야. 그 타작을 당하는 사람은 그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 가만히 놔두면 안 아프잖아. 타작을 막 잡아 때리잖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말씀이 가가지고 콱콱 찌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런 진리구나. 넘어간 사람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정말 타작을 당해야 될 그런 악한 자가 죽는 체험이 어떤 사건에서 어떤 일에서 있었지? 없었지? 있었나? 없었나? 대인 관계로 그참 혼자 있을 때에 뭐 질병으로 뭐 여러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우연은 없다. 우연이 있으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이 없어.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잠언에 나오죠.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느냐 따라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정죄의식 또 무슨 여러 가지 부정적인 건데 빠지지 않는다. 저는 옛날에 솔직히 좀 그랬어요. 목회를 할 마음이 자꾸 식어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네가 목사냐? 자꾸 이제 그 가책, 가책이랑 침수하는 거거든요. 목사 정도 되려면 이 정도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자꾸 이제 가지고 생각나게 하고 하니까 목회에 힘이 빠지는 거. 그렇게 나섰으면 이제 그만뒀겠지. 물론 옛날에 이제 그만뒀을 때는 너무나 기독교의 환멸을 느끼고 교단의 환멸을 느끼고 총회노의 환멸을 느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를 잠시 쉬었던 때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를 다시 시작하면서 또 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이 오면서부터는 제가 거기서 자유를 점점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나 아직 육이 살아있어. 내 자가 아직 덜 죽었는데 뭐. 당연히 그러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고, 진리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떻게 전화위복의 마음이 자꾸 들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다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자마다. 그러니까 진리를 얼마나 진리를 먹고 마셔서 진리로 무장이 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애기들은 자기 자아가 있어도 몰라. 그죠? 아주 어린 애기들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줄도 없어. 몰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본능으로. 우리 영의 세 사람의 본능으로 그것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으로 자꾸 어떻게 해요? 이게 혼란스러워져. 이게 영으로 하는 건지 육으로 하는 건지 저도 체험을 했지만은 이게 영의 말인지 육의 말인지 자꾸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린애기가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참인가? 그 한 살 더 아래? 태어나가고 그러고 살아요? 아니죠. 본능이에요, 본능. 예. 우리 겉사람 속에 태어난 영의 세 사람이 그냥 어떻게 해요? 진리, 아멘. 아, 이 말씀이 영생수고, 이 말씀이 내가 먹여서 진리의 떡이구나. 아멘. 이것이 잘 되어져 가야 돼요. 그것이 잘 되어져 가면은 몇 달, 몇 년, 되어가면 잘 돼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명의 삶이 나도 모르게 그게 너무 몸에 배었어. 나와. 주님 기뻐하는 삶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온다고요.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지. 내가 자꾸 해보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기 전부터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몸에 뱄거든.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 거쳐야 돼요. 거쳐야 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해야지. 아니에요. 그냥 이건 또 무슨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히브리 원어 성책 보고 사전 보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 말씀이 이렇게 구속사로 해석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돼요. 그럼 저는 그 타자란다. 원고만 작성하면 돼. 그러니까 제가 이 원고 만들어 놓고 보면은 이런 진리도 있었나? 이럴 때가 많아요. 저도 은혜 받는 얘기지.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은밀하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 이 저녁 때를 체험해야 된다. 부부 사이에 회사를 다니면서 우리 지체들 사이에 가장 어려운 것이 부부 사이고 지체들 사이입니다. 지체들 사이에서 시험 들고 지체들 사이에서 그냥 삐치고 이런 것들 율법계는 비일비재.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교회로 막 옮기고 그걸 평행이동이라 그래.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는 것을 율법교회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보험교회는 하나님 뭐예요? 못 나가게 딱 붙잡아 놔. 그게 못 나가는 거예요. 나 이 말씀 안 들으면 안 되지. 이렇게 딱 하니까. 그래서 교회 지체들을 타작하여 한 에바의 보리 첫 열매 상징합니다. 보리를 거뒀다는 신약 구속사의 진리는 뭐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원수인 육신의 생각으로 종교 생활하는 악한 자들이 죽임당하고. 자, 육신의 생각들이 다 나쁘냐? 그런 좋은 것도 있느냐? 결론은 다 나쁜데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쁘다고 안 해. 우리는 알지만 율법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좋다고 나쁘다고 그래? 그건 나쁘다고 그럽니까? 잘한다고 박수 쳐주지. 왜? 수준이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파트를 팔고 막 두 채, 세 채 막 그러면은 목사님이 입이 귀에 걸려. 맞아요. 충성 목사 제대로 하는 성도가 들어왔다 이 말이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 솔직히 목까지는 말하고 싶어요. 나도 인간적으로는. 근데 그러면 그 사람 교만해지거나 신앙이 못 자라. 그냥 속으로 기도하는 거지. 이렇게 충성하셨구나. 이렇게 이 지체가 충성봉사 했구나. 그것도 습관이에요. 충성봉사. 하는 사람이 자꾸 해.
이거 몸에 배야 돼요. 응? 충성봉사가. 어머니가 말이죠. 일어나더니 나 오늘 밥 하기 싫어. 아니야. 그냥 일어나자마자 몸이 아프거나 말거나 그냥 아파하면서도 가서 밥을 해요. 지어 국 끓이고 밥 해가지고 딸아들 그냥 먹여가지고 학교 보내려고.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 그게 사랑에서 나온 거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교회 모임의 충성봉사로 나타나는 거지. 뭐 충성봉사 여러 가지 많아요. 가장 기초 청소부터, 우리 또 점심 애찬, 아이고 왜 이게 빨리 와? 그런 생각 들 때도 물론 있어요. 제가 어느 때는 지금은 거의 이제 없는데, 토요일 날 저녁까지 말씀이 안 잡히네 이러면 어떨까요? 말라, 피가 말라. 주일날 말씀 할 게 없잖아. 그냥 막 하면 되지. 저는 허락되지가 않으니까. 기본 진리 다 알고 있는 거 있는데 뭐 허락되지가 않아요. 그거 다 아는 걸 또 뭐하러 해야 하냐 이 말이지. 계속 전진해가지고 말씀이.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옛날에는 말이죠. 11시 반 넘어가가지고 이제 가물가물하네. 아니 오래돼갖고 12시 뭐 겨우 끝나면은 이게 예민해져갖고 잠이 안 와. 이게 끝났는데도. 그러면 잠자리에 누워갖고는 멀뚱멀뚱 기도하면서 이거 내일 또 피곤하게 말씀 증거하면 또 그런데 그럴 때가 간혹 있었어요. 지금은 말씀이 딱 잡혀가지고 쭉쭉쭉쭉. 그러니까 일찍 끝나면은 홀가분해. 그러면 요번 주일날 따끈따끈한 말씀은 끝났는데 그 끝났으니까 그럼 다음 주 이게 또 오는 거야. 쉬지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젊었어도 이게 이게 버거운 거지. 그래서 아버지 더 이제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신랑님이 가끔 얘기하지만 아까도 이 말씀이 말이지요. 이게 호락호락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해석이요. 주석책 봐도 없어. 많은 이제 그 주의 성경 해석한 게 나와요. 룻기서 봐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주회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한 절 한 절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따분해. 이렇게 한 절 한 절이. 그러나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은 한 절 한 절 이 말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구나 하고 한 절 한 절마다 저와 영이 통해 가지고 먹고 마신다 그 말이에요. 신부 단장. 신약 구속사들로 악한 자들이 죽임당하고 거듭난 새 사람들이 완성되도록 보아스를 예표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천년 알곡을 추수하는 목회를 룻이 거두다 추수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표하는 말씀이 룻기서 2장 16절 또 17절이다 그 뜻이에요. 18절.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이제 추수한 것을 가지고 이제 성읍에 들어가.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이거 아주 어려운 진리예요. 번역은 아주 쉽게 돼 있지만은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뭘 배불리 먼저 먹고 남은 게 뭐냐. 원문 발음과 산의 뜻을 보시면 바티사 그것을 가지고 이건데 뭐예요? 이끌어가다 계수하다. 그것을 가지고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이삭을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사람으로 해석해야 된다. 사람을 데려가. 그래서 계수를 해가지고 데려가. 아무나 데려가지 않아. 계수를 해. 이 사람 계수해가지고 이끌어가지고. 여기 시어머니가 교회를 비유하는 거예요. 교회.
바타보 들어가서 인도하여드리다. 사람이잖아요. 하이르 성읍에 바텔에 보이고 기쁨으로 나오미에게 보이고 보게 해요. 하타 하모타르 시어머니에게 보이. 아쉐르 리케타 그 주 거둔 것을 바토째 이끌어내 가지고 바티테 드리메라고 돼 있죠. 허락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허락하다. 라흐 시어머니에게 라흐 에트 무엇을 아쉐르 것을 호티라 가장 좋은 것을 드려요. 예. 허락을 받아서 근데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 해석을 그렇게 안 하는 거야. 하나님께 허락받은 거지. 가장 좋은 것 이게 천년에 알고 신보를 말해요. 미사베아흐 그가 배불리 먹었대. 그리고 가득 차고 넘쳐. 이것이 이제 사복음서 나오는 오병이어 칠병이어하고 연결됩니다. 보리 떡 5개 있죠. 그 보리라고 그래. 보리 물고기 2마리. 신부 단장한 열매들. 오늘 구속사주를 보시면 룻은 보아스가 준 첫 열매 알곡으로 신부 단장하는 진리의 말씀인 불을 통과한 검은 진주 보석에 순전한 무계병의 진리의 말씀. 그러면 창세 1장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는 것이 아니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마다 구구절절히 진리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체험하게 해서 내 말씀, 내 생명이 된 것을 그 뭐라고 그래요? 불을 통과한 금의 말씀, 은혜 말씀, 진주, 보석의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1장을 천지만물 창조장 이렇게 알면은 불을 통과한 금광과 진주, 보석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냥 하나의 기록된 말씀 상식으로 지나가 버리는 거야. 신부 단장의 말씀이 아니다. 원래 또 진리로 보면 창세 1장은 천지만물 창조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근데 천지만물 창조한 내용으로 유대 종교인들 번역자들이 오해해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무교병 진리의 말씀을 룻에게 주어서 보아스가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보아스가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신약에 예수님이 주시는 거지. 옛사람 죄인 죽는 진리, 거듭나는 진리, 악한 내자가 죽는 진리, 신부단장의 진리 이것을 사도들을 택해가지고 그 사도들로 기록하게 하셨고 이제 진리의 성령이 마지막 때에 천임의 알곡 신부들을 추수하는 이 진리를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증거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주었다는 것이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룻이 만족하게 배불리 먹었대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면 제가 모르는 것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먼저 먹고 배불러야 돼.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먹고 누려. 이런 진리가 있구나. 주일날이 따끈따끈한 말이 신부단장에 이 진리의 말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우리 양떼 공급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뭐예요? 그 말씀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를 예표한다. 굿이. 이렇게 불에 볶은 곡식을 뭐래요? 불을 통과한 말씀. 내 악한 자가 죽고 영의 사람이 3일째를 열심히 힘을 얻어서 달려가고 있다. 불에 볶은 곡식을 맛있죠? 생곡식이 맛있는 게 아니고 불에 볶았으니까 얼마나 고소해. 불에 볶은 곡식을 먹은 룻은 신약 고린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집인 밭 교회 지체들에게 거듭난 영의 세 사람 알고 오긴 곡식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타작하는 사역자를 예표하는 말씀이 룻기서 2장 18절 해석이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되고 싶으면 짓밟힘을 당하는 체험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11사도를 그냥 이렇게 사도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시켰는지 몰라. 그냥 마지막 때에 뭐 주님이 기뻐하는 신부단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되는 거 좋지. 다 되고 싶은 거지. 그러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은 말이죠. 저 시궁창 체험을 하게 자가 죽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한다고. 모든 사람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지체들에게까지 오해함을 당하게 하고 그걸 다 견디게 해가지고 단단하게 견고한 사람,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역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래서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지.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사역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신부단장의 복음 아무나 그렇게 막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보세요. 예수님이 11사도를 불렀는데 베드로 뭐예요? 가정 다 버려야 돼. 그 다음 나머지는 뭐예요? 장가도 못 가. 그리고 다 뭐예요? 다 순교했어. 인간으로 볼 때 얼마나 실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깊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돼. 무슨 말이죠? 완전히 육적인 것은 다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육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지. 안 되지. 그러나 날마다 죽으면서 신보다 나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룻기 2장 17절에 룻이 한 에바의 보리 알곡으로 다 익어 완성된 첫 열매를 거둔 보리는 마지막 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게 이사야 41장 15절에서 16절에 사역자들이 주님께서 택하신 첫 열매 알곡을 추수하는 사역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부하여 가득 넘치는 가장 좋은 보리 철매 알곡 상징하지요. 괴수하여 추수해서 이끌어 인도하여 주님의 문의 교회에게 기쁨으로 보이는 것이 주님의 몸인 보험교회에 허락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 종이 있는 교회가 그 종과 같은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복음을 받아들이는 양떼가 있는 거예요. 그럼 19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랬어요. 보아스가 능력자. 그에게 능력이 있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자의 능력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태어나게 하셔서 그 영의 신부단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자. 원문 반응과 산의 뜻을 보시면 바토멜 이르되 라흐 그에게 하모 다흐 시모가 시어머니가 에포 어디서 라케테트 거두었느냐 추수했느냐 그래요. 근데 여기 번역은 어디서 주었느냐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쭉 보니까 이제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제 말하는 내용이니까 그건 번역대로 보셔도 돼요. 오늘 구속사 주에 나오미 교회상 주님의 몸된 교회 상징합니다. 나오미에게 남은 곡식을 추수하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 신랑이 주님을 대표하지요. 보아스라고 말한 것은 룻 마지막 때 추수 사역자를 대표합니다. 룻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남은 곡식 첫 열매 알고 야고보 1장 18절 첫 열매 되게 하려고 뭐 했다고 해요?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만 나면은 백성 구원 받고 첫 열매 되면은 신부 단장 혼인잔치 최고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남은 곡식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사역들을 할 것을 미리 누구를 통해서 룻기서 2장 19절 룻을 통해서 계시한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이 신부단장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